새벽 기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12장 4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만약에 주를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악의 세력이 물러갔더라도 다시 마귀가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방심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악하게, 그러니 결국은 귀신의 밥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생명을 앗아가야 자기들의 제사상에다가 재물을 놓고 하면은 귀신들이 와서 잔치를 벌리니, 우리 인생들이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에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묵상해도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몰라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그래 영안의 눈을 열어야 알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립되었거늘. 보십시오. 다음 45절에요.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을 절대 공백으로 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을 먹어서 채워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또 교제인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수도 파이프에서 수돗물이 나오듯이요,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가 기도로 인해서 교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그 땅이 단단해지니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그냥 주워 먹고 가버리는 거죠. 저 새들이 와서 먹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가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데도 안 속했다고 자처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으로 이것도 역시 사탄의 사상과 아주 교만한 사상으로서 자기 기만에 불과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무종교를 자처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서 반대는 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입고도 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권세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온적으로 주를 대할 때 사탄의 공격을 더 크게 받아서 그 기한은 비참한 자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두철미하게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성령의 은혜로서 날마다 체험을 받아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 주께 전적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가장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육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다분히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내용과 같은 배경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씀의 앞뒤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의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29절에 누구든지 심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이 이때와 같은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예수님과 동생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고 기록한 대로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미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예수님이 동생들이 꼼짝없이 그대로 믿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들을 잘못 만나서 그들을 항상 나쁘게 보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동생이 찾아온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고 말해야 될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알려줄 때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는 밝히지 않으시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가족이 여기에 온 동기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인간적인 잘못된 사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 캐톨릭에서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상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다든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위경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흙을 가지고 무슨 새를 만들어 날려보내면 그것이 살아서 날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신동과 같은 이적을 행한다고 엉터리 이야기를 조작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가리워 놓고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사람들이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배웠느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신동이 되어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77권을 사용합니다. 외경을 합쳐서요. 우리는 66권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외경을 합쳐서 77권을 사용해요. 그래서 참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개신교에 다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는지 캐톨릭으로 옮겨갔다고 그래요. 천주교로. 천주교에서는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드리는 11조를 다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에 대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은 신동이 돼서 그런 일을 했었다면 원래 예수라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대단하더니만 역시 저렇게 30살이 되니까 무엇이 되는구나라고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역시
우리 형님이 전부터 대단하더니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지금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잡아가려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라도 주의 말씀을 순수히 받지 않으면 주의 일에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가족관계에 있는 무슨 친척이 되고 심지어 아버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 신앙이 안 통하면 방해만 되지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조금 나은데 가족 중에 누가 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 배우고 앉았느냐? 책 한 권을 갖고 뭘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있느냐? 그러고도 아직 다 모르겠나?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 동생들과 모친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은 물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여기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는 말은 나와 진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 그것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혈통은 아무것도 우리를 주께로 나가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49절에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49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모친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어떤 존칭으로 모친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정말 예수님의 친가족을 누구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정말 나의 가족은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5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제자들은 자기가 부족했을지라도 자기가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었으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제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순수히 믿고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 자이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은 분야에서까지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열심,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들 때 마르다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먼저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그 현명한 선택을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봉사를 해도 가장 큰 봉사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것이 마리아가 평소에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해도 안 믿었으나 마리아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는 귀한 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나드 향유는 시가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후가하는 거금으로 노동자가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다 하느냐 하면 300일도 다 못하는데 그 300일치의 그의 그 임금을 그대로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 마리아는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기에 그런 귀한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단번에 축하하려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인데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간이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땀에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자칭하려는지 자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그런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감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많이 한다,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이나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순수하게 받으려는 그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나 큰 표적이 있어도 쓸데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오묘한 말씀 어디 있고 예수님의 이적보다 더 놀라운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누구에게 듣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자신을
주의 것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만이 승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신반의한다든지 미지근하게 미온적인 자세로 걸어가시는 그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전폭 신뢰와 절대 폭정의 태도를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 정말 전적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점검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계를 말해. 그러니까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고, 즉 사람의 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요, 중생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혈통을 잘 타고남으로써 탁월한 가계에서 출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많이 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말이 로마서 9장 16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인간적인 열심이나 사람의 혈통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간격없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어떤 혈통을 중요시 여기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그것보다는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자세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3장에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제 성경에 가장 요점되는 것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 핵심은 말씀을 받는 마음, 그 자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순수히 받지 않고 대적하면서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13장 첫머리에서는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지만은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세가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오래 기억해야 하심이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숨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로 귀 있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셨으나 비판자들에게는 다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4절과 이거 보면은 9절에 19절에 보면은 9절에 길가와 같은 밭을 주의 말씀을 수납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는 자세는 나올 때 전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로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비유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기쁨은 있으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고난을 감당치 못하는 이생 중심의 인간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감정주의적인 자세를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자리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위험적이와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일락의 유혹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믿고 따를 수 없는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므로 신앙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심령을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순수히 받고 참고 순종하셔서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결과를 체험하는 마음자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순종할 자세를 받는 자만이 유익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깨닫고 은혜 받고 잘못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구원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세계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